반갑습니다. 11월 8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쓰는 내용입니다.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될 겁니다.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가? 이제까지 해온 이야기를 토대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들을 다스리고 지도하는 지도자들, 목회자들, 우리로 치면은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리더들을 잘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히 여기라 이야기합니다. 존경하고 그들을 위해 또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를 향한 그런 존경과 귀히 여김. 먼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너희끼리 정말 화목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성도가 성도를 대하느냐. 14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게으른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게으른 자들, 그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잘 다이르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의지가 약한 자들이 또 있어요. 그들을 잘 격려하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모든 사람이 오래 참는다는 것이 일단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힘이 없는 자를 계속 붙들어주는 것도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죠? 섬김이 필요해요. 사랑을 하고 실천을 할 때는 참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그렇게 하고 약한 자들이라는 것은요, 약할 때 한번 찾아가서 격려를 딱 하면 그대로 그냥 강해지고, 이런 사람들을 약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약한 사람이라 약해 있어요.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격려합니다. 잘할 수 있어, 힘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한번 약했는데 내가 한번 격려하니까 완전 강해지고, 또 약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또 격려해 주니까 얘 강해지고, 이러면 얼마나 재밌어요. 좋죠. 약한 자들마다 내가 강하게 하니까요. 그런 사람을 약한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번 해서 안 되는 사람들, 아무리 도와줘도 잘 변화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계속 격려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이 너무 약해서 상담하고 이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알겠어, 고마워 했는데 그 다음날 똑같은 문제와 두려움으로 변하지 않는, 생각의 전환이 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참아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잘 참아주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화평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게 일어나요, 성도들 안에.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막 다 변해가지고 주변에 약한 자들도 없어지고 게으른 자도 없어지고 힘이 없는 자도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죠. 여전히 힘이 없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붙들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오래 참음으로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화목하겠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대항하여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항상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착함으로 이기라. 진리로 이기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이 속였으면 나도 속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뒤통수를 쳤으면 나도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면 나도 배신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배신했다면 나는 끝까지 믿어주고,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 그렇게 항상 선을
행하라. 선을 따르라. 선한 방법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때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게 환난이죠. 아픔이죠. 어려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앞서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 때문에? 죽음 앞에서. 죽는 자체가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 후가 두려웠던 거예요. 죽음 후에 정말 부활이 있고 재림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그 확신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림이 있다.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우리 주님이 오신다. 낮에 속한 자들처럼, 낮에 하는 생활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깨어서 살아야 된다. 선을 행하라 이 말이죠. 그렇게 너희들이 행해야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예견되는 삶은 이런 환난이에요. 핍박이에요. 어려움과 아픔이에요.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해도 그런 게 온다는 겁니다. 항상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의 삶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6절에 너희들이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요. 언제 지금 나오고 있느냐 하면 성도들이 기쁜 일도 많고 뭐 이런 가운데 그래 기뻐해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고 또 오래 참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화목하는 이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은데 또 환난을 동반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왜? 그런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너는 기뻐하라. 너에게 허락된 이것을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화목하고 귀히 여기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이런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아픔 속에서도 너희가 기뻐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정답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답을 아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인내를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고 또 성숙하게 하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확신하게 되니까 언제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이게 한 사이클의 안에 있어요. 기뻐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또다시 확신하면서 내가 안전하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막 기뻐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뭐 엉뚱하게 살아가다가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래 난 기쁘게 살아야지. 나는 긍정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언제나 부정적으로 살지 말자. 웃으면서 살자. 하하하하 웃으면서 살자. 무조건 기뻐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쁨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라. 기대하며 기뻐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언제 항상 기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쁘지 않는데 기쁜 척하고 막 웃고 이런 건 미친 거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감사하며 하나님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와 감사가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